미국의 스티븐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IQ가 무려 165입니다. 5년 동안 4번의 탈옥에 성공한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미술 수업을 하는데 그때 챙긴 녹색 마커로 자신의 죄수복을 염색해서 의료진으로 속여서 자연스럽게 정문을 탈옥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설사약을 다량으로 복용해서 체중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이즈 판정을 받아서 교도소에서 요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요양원으로 옮겨진 다음에 요양원 관리하는 사람을 매수해서 자신의 의료 기록을 사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신분을 위조해서 밖에 나와서 가짜 변호사 행세를 하다가 다시 붙잡혔습니다. 스티븐 러셀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24시간 카메라로 감시를 받는 독방에서 144년 형을 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티븐 러셀이라는 사람은 그의 IQ가 말해주듯이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이고 범죄하려고 하는 그 욕망에 그 머리를 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됐지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가 인류를 위해서나 또는 더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좋은 머리를 썼다면 지금보다 훨씬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관념은 어떤 거였냐면 재물은 하나님의 복이고 부자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는 상징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한테 과시하면 그게 뭐예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요? 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관념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오랫동안 신념으로 가지고 있던 그 가치를 예수님이 건드니까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한테 반발하고 논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반발하고 막 따지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엉뚱한 얘기인지 볼까요? 18절 볼게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 돈 문제, 이 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막 달려드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결혼 이야기라는 주제를 탁 꺼내세요. 왜 예수님은 돈 문제로 논쟁하려고 하는 이 주제와 전혀 무관해 보이는 결혼 문제를 지금 언급하시는 걸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예수님 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걸까?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 당시의 상황과 율법을 알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법, 그걸 율법이라고 하죠. 그때 그 법을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법이 있습니다. 조항 가운데 부부가 살다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을 때 한 번만 공식적인 이혼 절차를 밟으면 한 번만 딱 재혼할 수 있어요, 여자가. 그 당시 법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데 남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남자는 그런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만 만약에 부적절한 처신을 했을 때 한 번 용서를 받고 공식적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한 번은 재혼을 할 수 있지만 남자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어요. 이게 법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법이 존재하는데 이 법이 쭉 진행이 되는 동안에 유대인들 가운데 특히 바리새인들, 돈 많은 바리새인들,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 법을 악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법이 다 각 나라마다 존재하지만 법은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법망을 피해간다고도 하고 법을 악용한다고도 하잖아요. 어느 법이든 인간이 만든 법은 완벽한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법만이 완벽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이런 결혼 제도에 대한 이 법을 악용하는데 어떻게 악용하느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돈 많은 남자가 자기 부인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혼을 해요. 그리고 미리 점찍어 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요. 아니면 마음에 드는 유부녀를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그녀의 남편에게 이혼을 사주해서 돈으로 강제로 이혼을 시켜가지고 이혼이 되자마자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이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유대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흔히 하던 짓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놓고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잘못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왜? 우린 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법만 지키면 이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했으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혼 문제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돈 문제도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자기 부모를 이렇게 모시는 게 싫어요.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기 돈을 고르반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특별 헌금,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헌금, 그런 헌금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 헌금을 드리면, 서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내가 만약에 돈이 없어서 부모와 가족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 그게 죄가 안 돼요. 그게 그 당시 법이에요.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서원 헌금을 드려버리고 부모를 모시고 싶지 않은 사람은 나 돈 없어, 그래서 부모 못 모셔, 그리고 이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들은 법대로 했으니까 부모를 안 모셔도 불효자가 아니라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법에만 문제가 안 되면 어떤 일을 해도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으로는 문제 없지만 지금 우리가 들으면서 이게 문제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그들의 삶은 형편없는 거고 지탄받아 마땅한 거고 용서받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는 법대로 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고 법을 지켰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늘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지고 항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법에는 문제 없지만 너희들의 마음 중심, 양심, 너희들이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비춰졌을 때 떳떳하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법대로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서 있느냐, 내 중심이 정말 꺼리낌이 없이, 가책 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을 수 있느냐. 우리 사회는 점점 법을 중시하는 사회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를 법치국가, 법치사회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 우리들도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함정에 빠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의 의식 속에는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현대인들 가운데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무죄로만 인정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거 법적으로 해결하면 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모든 과정을 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으로 괜찮다고 해서 정말 나는 떳떳한 것일까요?
법에서는 괜찮다고 무죄를 선고해 줬지만 나는 정말 의로운 건가요? 그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법대로 산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떳떳한 인생, 복받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법대로 사는 것에 자부하고 나는 법으로 문제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시거나 우리의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법이라는 건 우리의 거치예요. 법이라는 것은 타인의 시선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내 중심이에요. 법을 떠나서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참여하고, 내 중심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중심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거룩함이고 그게 신실함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길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뭐예요? 법적으로만 문제 없으니 우리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나는 너희들의 겉모습, 세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너희들의 속사람, 중심을 본단다.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그런 신앙생활을 비판하고 지적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죠. 오늘도 어김없이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대요. 예수님이 즐겨 쓰는 비유예요. 한 부자가 있었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오늘 비유는 두 인물을 대비시키는 비유예요. 특별히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재미있는 장면이 그 사람들의 옷을 보면 알아요. 옷이라는 것은 과거 사회는 더하지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고 사회 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현대 사회도 전문 직종으로 갈수록 옷이라는 게 그 사람의 신분이고 지위예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같은 데 가면 계급별로 옷 입는 게 다르죠. 어떤 계급장을 붙이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이고 지위예요. 또 전문 직종에 가면 어떤 가운을 입고 어떤 옷을 입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큰 부자는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였는지 우선 자색 옷을 입었대요. 자색 옷이라는 것은요, 이 시대는 누가 입는 거냐? 왕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왕이나 입어야 될 자색 옷을 일상복으로 입었던 사람이에요. 속옷을 못 입었느냐? 배로 짠 고급 속옷을 입었대요. 아마 지금으로 하면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고급 실크 원단으로만 속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지위가 왕은 아니지만 왕 버금가는 그런 삶을 돈이 너무 많아서 누리고 사는 사람이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예요. 그리고 부자들의 상징인 매일 저녁 그 집에서는 광란의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시끌벅적하고, 지금 말하면 고급 세단이 쫙 들어오고 삐까벅적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또 아침 되면 나오고, 뭐 그런 일들이 이 부잣집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그림이 있어요. 이 부잣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았어요.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나사로는 이름이 나와요. 거지는 나사로라고.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거지인데 하나님이 도우셨대요. 이름은 하여튼간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뜻을 가진 나사로가 대문 앞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한눈에 봐도 건강이 안 좋아요. 온 몸에 피부병이 있어요. 아주 더러워요. 그리고 얼마나 못 먹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지 스스로 거동을 못해요. 예를 들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개들이 와서 이 나사로가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개들이 와서 몸에서 막 고름이 나고 피가 흐르는데 그걸 핥아 먹는데도 그 개들을 쫓을 힘이 없어서 개들을 물리치지 못할 만큼 거의 완전히 숨만 쉬고 있는 죽은 자나 다름이 없는 그런 노숙에서 지내는 그런 사람, 그가 나사로였어요. 이 나사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너무 배가 고픈데 내가 뭐 먹을 게 없는데 이 부잣집에서 매일마다 파티가 열리고 잔치가 열리는데 다 잔치 열리고 나면 음식 쓰레기 바깥에다 갖다 버릴 때 그 음식 쓰레기라도 주워 먹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와서 이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나사로예요. 한쪽은 엄청난 부자고 한쪽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두 인생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렇게 양극단, 양극화된 이런 삶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나사로의 삶보다는 부자로서 사는 걸 다 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혹은 이 말을 들으면 실망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두 극단적인 삶을 예수님께서 소개하면서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두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대요. 죽었대.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절대로 영원한 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큰 부자여도 왕과 같은 권력과 왕과 같은 호화로운 삶을 살고 너무 비참한 삶을 나사로 같이 사는 삶일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 22절, 23절을 읽으면서 놀랄 생각을 하고 읽으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로 살던 그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당연히 천국을 갈 줄 알았는데 어딜 가요? 지옥에 가 있고, 그렇게 비참하게 사람 대접 못 받고 살던 그 나사로는 어딜 가 있어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선 천국에 간 나사로가 얼떨떨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와 있지? 나사로가 얼떨떨해요. 그런데 나사로만 얼떨떨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부자예요. 자기는 도무지 자기가 지금 지옥에 와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지옥에 와야 돼? 나는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다는 증거고 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 사람인데 왜 내가 지옥에 와 있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지옥 온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따지듯 묻습니다. 내가 왜 지옥에 있어야 되느냐? 그때 아브라함을 품에 안고 있던,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던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요?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네가 왜 여기 와 있는 줄 아니? 네가 살아있을 때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얘기 속에 우리가 헷갈리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려면 생전에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야 된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기독교는 절대로 가난을 미화하거나 부자를 죄악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부유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떳떳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자로 사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 축복이에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축복을 주시는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의 축복은 축복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네가 마음대로 써라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준 것을 네가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쓰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걸 내가 어떻게 유용하고 쓰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셔서 그 시험에 통과가 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축복된 삶을 살지만 그 시험에 통과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천국 백성 상급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는 뭐예요? 축복은 받았어요. 그런데 시험에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얻은 이 엄청난 물질은 내가 잘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지위와 명예와 이런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시고 이런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나 그것에 대한 그 고마움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거저 받았으니 누군가에게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 부자에겐 손톱만큼도 없어요. 오직 내가 잘해서 얻은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 그 증거가 뭐냐? 거지 나사로가 주인이 주는 걸 먹지 못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요. 그 얘기는 이 부자가 나누는데 인색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니까,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소유한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사로 같은 사람을 경멸하는 거예요. 저 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저주받은 저런 인생, 너는 하나님 앞에 복 받지 못한 인생이지. 그리고 그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국류를 베푸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더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감사하는 마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이 부자의 지금 잘못은 두 가지예요. 세상에 살 때도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모르고 지옥에 가서도 자기가 왜 여기 온지를 몰라요. 그 증거가 뭐냐? 이 부자가 자기가 지옥 고통이 너무 심한 걸 아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자꾸 아브라함에게 항의하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가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고 말하는 거는 우리로서는 뭐라고 딱 확정하기는 뭐해요. 그러나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거기서 온 분이 제일 잘 알죠.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오신 분이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가장 정확한 얘기고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거라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오셔서 없는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설명했다면 그게 예수님이겠습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말해서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잠깐 등장하는데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소원을 얘기해요.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딱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가 떨어뜨려 주면 소원이 없겠다. 얼마나 그 지옥이라는 것이 고통스러운지 다른 소원이 없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부자로 살던 그가 저 거지, 온몸에 종기가 나고
이 피부병을 앓고 있는 저 더러운 나사로의 저 손에 물 한 방울 딱 찍어가지고 그걸 내 혀에다가 탁 한 방울만 떨어뜨렸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고통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계속 어리석어요. 자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저 땅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이 자기처럼 두 주인을 섬기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돈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중심이 없이 사는 내 형제들이 자기처럼 지옥을 올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말이 요청이지 실제는 명령이에요. 27절 30절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구하노니,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지금 천국 갔다 왔는데 천국이 이렇고 지옥이 이러니까 너희들 똑바로 살다 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 놀라운 간증을 듣고 내 형제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잘 살아서 나처럼 지옥 안 오고 천국 올 거 아니냐. 그러니 저 나사로를 보내서 죽었다가 다시 잠시 살려서 세상에 보내서 내 뒤에 올 형제들이 지옥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잠깐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29절 31절.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 부자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나사로 보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미 그들 앞에 모세, 선지자,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들, 주의 종들이 있으니 그들이 전하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면 되지, 무슨 놀라운 간증 듣고 드라마틱한 이야기 듣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거 듣고 쫓아오고 그런 신비로운 사건 때문에 오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게 그래서 복음송가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설사 더 놀라운 간증을 가져가서 내가 죽었었는데 천국을 가봤고 지옥을 가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으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쇼킹하게 들려줘도 안 받아들이니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이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라고요. 아직도 자기가 세상에 있을처럼 나사로를 마음대로 명령하고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자기가 나사로를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아직도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뭘 잘해야 구원받는 인생이 된다고 말합니까? 말씀을 보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중심으로 둘 거냐, 내 마음속에 뭐 어떤 사람의 경영 철학을 둘 거냐, 어떤 정치인의 사상을 내 마음속에 둘 거냐, 어떤 사람의 이성을 내 마음에 둘 거냐, 그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너희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라. 그 말씀이 믿음 될 때 돈이, 지식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부자는 지금까지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자기를 구원해주는 생명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자는 이 생명줄을 붙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처신해야 될지, 또 최근에는 어떤 트렌드가 전망이 있는 사업인지, 어떤 전략으로 돈을 벌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수없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부자예요. 그게 생명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지혜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보니까 자기가 붙들어야 됐던 생명줄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런 착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생명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생명줄이 돈 버는 거, 처세술하는 거, 정치적 서클을 만드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딱 그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어야 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돈 버는 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무시하고 대충대충 여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정말로 잡아야 했던 생명줄이었다는 것을 그는 지옥에 가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창세기 1장, 아무것도 없는 세상, 원래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을 펴보세요.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질서도 없고 무한 상태에서 뭐가 시작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창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요. 말씀이 홍해바다를 갈라요. 말씀이 하늘을 움직여요. 말씀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사람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운행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나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학이, 이성이, 경영의 논리가 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생명줄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부자처럼 세상 의지하다 버림받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구원의 길이 적힌 하나님 말씀에 내 중심을 두는 인생이 되셔서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잡았던 이 줄이 정말 의로운 생명줄이었음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